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만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귀신을 만나려고 할 때도 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뭐 하냐면요,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 그럼 그래서 신을 만날 때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하늘 열쇠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참 잘했다 하면서 이것은 내가 받은 것, 내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이런 복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리라. 너가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너에게 있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것도 아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왜 구하지 않느냐, 왜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다 넘어지고 그 안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열리고 찾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말할 때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기도할 걸. 기도가 뭐가 힘들다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기도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간구하고 애써 기도해도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문이 쫙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는 우리가 다 어색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가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첫 번째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너무나 어색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를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더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뭘 불순종을 했냐고, 우리가 무슨 불순종을 했냐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고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불순종. 왜 이렇게 불순종하냐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버립니다. 어떠한 마음의 가책도 없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신성 모독을 하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기도며 아주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나도 해야 되고 남도 해야 될 기도입니다. 믿는 자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도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면 한번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달라고.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일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럼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그를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바뀌게,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인간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삶을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 성수를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에게 10계명을 10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10개의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가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하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만 나오면은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오늘 또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시 전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가장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감사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하게 하기 시작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헌금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이 헌금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어떡하나? 뭘 그리 많은 돈을 내가 내야 되나?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곳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 순간이 그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여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가 빚더미에 놓여져 있습니다. 웬만한 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건물 짓느라고 다 빚을 졌습니다. 한 달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교회마다 갔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를 뿐이죠. 건물을 짓느라 진 빚입니다. 건물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들이 빚을 갚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더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게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애초부터 그렇게 큰 빚을 내서 교회를 지을 것 같습니까?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빚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빚을 내서 교회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쓰러져가고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데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교회는 자기 집은 화려한데 교회는 어떤 형편에 놓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보다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자기가 믿음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이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은 코로나를 잘못 대응해가지고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이단들 때문에 교회 소리만 나와요. 여러분, 이단이나 우리나
다 전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교회를 얼마나 힘들어하고 교회 의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 행복하면 된다는 식으로 갇힌 신앙생활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모습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되면은 내 개인적인 문제와 내 기도 중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십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 가운데 벌어졌던 불의한 것들이 다 끝나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소소하게 생기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요,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비는 어떤 기도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길이 얼마나 열리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혈기를 부리기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제하고 멈추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작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런 기도를 하는가? 그런 기도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제 멈춰라. 보이려는 기도를 멈추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막 빨리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더 빨리 더 많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도 나는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희가 간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며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상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보이는 기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죠. 잘못된 기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막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은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기도가 채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아니하고 예배도 대강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습니까? 온전한 헌금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사는데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때에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려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미 다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이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는 외로운 신앙생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되기를 나의 가정도 하나님을 전능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이 세상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될 때에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임을 다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크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를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도 너무 분명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모든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많은 말과 높은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단식하며 안타까워하며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들에게 존귀하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믿음의 간구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